가나안 성도, 가나안 신자, 가나안 교인이라는 이 단어들의 공통점은 다 같이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가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을 성도라고 불러야 될지, 신자라고 불러야 될지, 교인이라고 불러야 될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들을 성도라고 불러야 할까요? 신자라고 불러야 할까요? 교인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함께 걷는 복음의 이경선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가나안 성도와 함께 걷기라는 코너의 첫 번째 시간으로 가나안 성도는 누구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가나안 성도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가나안 신자, 가나안 교인과 같은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분들은 오늘 처음 듣는 말일 수도 있고요. 또는 들어본 말일 수도 있는데요. 제 주변에 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모태신앙으로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구원의 확신도 뚜렷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믿음도 확실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어요. 이 청년은 피아노 반주자였는데요. 자기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피아노 반주를 하기 위해서라고 느껴졌답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이 피아노 반주 때문에 자기를 찾고 그것 때문에 너무 힘이 들고 그 짐이 너무 무거워져서 지금은 교회를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교회를 나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할 수 있지요. 가나안 성도는 그 가나안이란 말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가나안이란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안 나가라는 말이 되어서 기독교 신앙은 가지고 있지만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사회학적인 측면에서 처음으로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가나안 성도를 연구한 실천신학대학교의 정지영 박사님에 따르면요. 가나안 성도란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은 가지고 있지만 현재는 교회를 출석하지 않으면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확고한 기독교 신앙은 가지고 있지만 현재는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교회를 다닌 경험은 있지만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들은 가나안 성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2018년도에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더라도요, 교회를 떠나간 이후 시간이 오래 지나가면 지나갈수록요, 구원의 확신도 약해지고 또 무신론적인 그런 신앙의 성향까지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지영 교수님의 2018년도에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그 대표적인 내용만 보더라도 가나안 성도들이 성경을 매일 읽는 비율은 2.5%에 불과하고요, 거의 읽지 않는 비율은 79.6%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기도하는 비율도 8.1%밖에 되지 않고요. 거의 기도하지 않는 비율은 44.1%나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실 교회 밖으로 나가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신앙을 유지하는 것도 매우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으로 나가서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만 가나안 성도라고 한다면 그 비율은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가나안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진 않아도 자신의 그 종교의 정체성을 기독교인으로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을 모두 가나안 성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을 가리키는 말에는 가나안 성도라는 말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가나안 신자, 가나안 교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이 섞여서 사용되는 것은요. 한편으로 보면 아직까지도 가나안 성도에 대한 어떤 통일된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또 이렇게 다양한 단어들이 나타나는 것은요. 이들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성도, 가나안 신자, 가나안 교인이라는 이 단어들의 공통점은 다 같이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가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을 성도라고 불러야 될지, 신자라고 불러야 될지,
교인이라고 불러야 될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들을 성도라고 불러야 할까요? 신자라고 불러야 할까요? 교인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돕기 위해 이 세 가지 단어를 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가나안 교인이라는 말을 설명해 볼게요. 가나안 교인이라고 할 때 이 교인이라는 말은 교회의 일원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교회라고 말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그 교회 말하는데요. 그 교회는 지역교회, 제도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교회는 지역교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를 통합적으로 또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우주적인 교회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부터 현재 교회까지 이 모든 교회의 집합을 우주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교인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요, 이 우주적인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교회, 제도교회를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들 중에는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교회 나가기를 멈춘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을 가나안 교인이라고 부른다고 하면 이들의 주장과는 좀 어긋나는 표현이기 때문에 저는 이들을 가나안 교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가나안 신자라는 말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신자라는 말은 말 그대로 믿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신자라는 말은 꼭 기독교에서만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에요. 불교에서도 천주교에서도 믿는 사람들을 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불교나 천주교는요, 오래전부터 성당이나 또 사찰에 정기적으로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신자라고 표현할 때는 반드시 기독교인들만을 가리키는 의미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들을 가나안 신자라고 부를 때는요, 교회를 떠난 사람들인데 어떻게 교인이나 성도라고 표현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단지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을 강조할 때 가나안 신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나안 성도라는 말은요, 이들이 성도라는 점을 강조한 말입니다. 성도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속된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할 때는 여전히 이들이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교회를 떠났는데 어떻게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는지를 비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들이 떠나간 교회는 지역교회이지 제도교회이지 우주적인 교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계속 교회를 떠났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비판할 때 오히려 이렇게 비판하면서 교회 공동체로부터 이들을 몰아내는 분위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면서 여전히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이들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섬길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가나안 성도들이 교회 밖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너무 많이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요, 교회를 출석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예수를 믿어야 돼 라는 말보다는 교회 나와 이렇게 사용되는 경우가 훨씬 많았던 것이지요. 그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에게, 그렇게 믿고 있던 우리들에게 교회 밖으로 나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이들의 주장은 전혀 말도 안 되는 그런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이렇게 비판만 하면서 그들을 소외시킬 때 그들은 점점 교회 밖으로 밀려날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신앙조차도 잃어버릴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비판하는 것을 우선은 멈추고 그들이 왜 교회를 떠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현재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들이 교회로 다시 돌아오는 것들이 또 얼마나 어려운 과정인지를 이해하면서 그들을 좀 품고 이해하고 섬길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보는 것이 먼저 된 일이 아닐까, 이런 이야기들을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가나안 성도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그리고 가나안 성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혹시 바뀌셨나요? 우리 주변을 잠깐만 살펴보아도요,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가 지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가난한 성도를 비판하고 무관심한다면 이제는 우리들이 그들을 몰아내고 있고 가난한 성도를 더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비판에 직면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와 함께 이 영상들을 시청하시면서 가나안 성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더 많은 통계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